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한 달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 마지막 날까지 살아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며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만 바라보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풍성히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과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과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블레셋과 전쟁하게 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그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공격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한 것은 소위 말하는 과장법이죠. 우리가 너무 많은 숫자를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인 3천 명과는 비할 수 없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력상 비교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믹마스에 올라와 진쳤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읽은 19절 이하의 말씀이 그 믹마스에 올라와 진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2절 말씀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전력도 3,000명 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무기도 블레셋은 손에 칼과 창을 다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가망성이 전혀 없는 전쟁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상대방은 수천 수만의 군사에 핵무기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한 3천 명 군사에 그냥 탱크, 장갑차 정도 갖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 곧바로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직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 숨기 바쁩니다. 도망가기 바쁘고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있는 새 지파 쪽으로 피신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목숨 걸고 싸운다 해도 이길 가망성이 전혀 없는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무엘이 마음껏 축복했고 어떻게 복된 길을 걸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었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용맹과 신실함과 지혜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가 오늘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사울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 상황들을 보고서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백성도 다 흩어지고 사무엘도 아직 오지 않았고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직전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부득이하여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입니다. 여기 부득이하여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무리 이치에 맞고 합당한 것 같아도 부득이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은 다 핑계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라면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자기가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게 지도자죠.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의 말을 잘 뜯어보면 저 흩어지는 백성 때문에 제가 부득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계속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위급함을 보고 절박함을 보인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면 원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사울 왕에게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에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백성들이 안 흩어질래야 안 흩어질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강한 적군이 온다 하더라도 왕이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함께 믿음으로 싸우자 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질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울 자신이 위급했고 사울 자신이 절박했기 때문에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를 왕인 사울이 드렸기 때문에 월권이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월권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 왕들의 특권 중 하나가 뭐였냐면 전쟁 전에 왕이 직접 제사를 집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가호를 구하고 그래서 자기 권위를 공고히 해서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행한 것은 물론 자기는 부득이해서 사무엘 대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모양을 보면 이방 나라의 왕들이 출정식 하던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전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타개하고 백성 앞에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 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월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왕들이 행하던 것과 똑같이 행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 왕들과 같이 하지 말고 율법의 등사본을 자기 곁에 평생 두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 가라. 그래서 백성들의 모본이 되어라. 백성들이 그 왕을 보고 따를 수 있도록 해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울은 지금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또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겠지만 근본적으로 왕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명기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아니라 앞서 엘리와 두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얘기하고 또 한 번 14절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월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준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는 걸 사무엘이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망령된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지 않고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망령되이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따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위급한 상황대로 절박한 상황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1절에 사울이 한 말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아래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죠. 백성을 받고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을 받고 블레셋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태초에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보고 사탄의 속삭임을 듣게 되자 그야말로 망령된 일을 행하여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별개의 일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해서 선악과 먹고 죄에 빠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상황과 환경과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된 부득이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무엘은 명확하게 망령되이 행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그저 전쟁 이야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싸우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것을 사울에게 명확하게 깨우친 다음에 곧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잘못을 범하고 버림받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잘 보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것이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 거꾸로 반면 교사로 타산지석으로 그려지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한 가지만 먼저 살펴보면 당연히 사울과 정반대로 위급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이 어떤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런 것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왜냐?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언제나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흔들리려 할 때마다 더욱 말씀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풍랑이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 유령이다 소리치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죠. 그래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물 위를 걷다가 인간이라 연약한지라 다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빠져갑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면서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될 때 멀찍이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듯이 심지어 그 자기의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돌이켜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과 눈을 마주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며 심지어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라도 멀찍이서라도 심지어 죄를 짓는 그 배반의 자리 한가운데서라도 또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말씀 붙들었던 베드로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사울 왕과의 결정적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 똑같이 사울처럼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연약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복된 기도의 시간 사울처럼 그냥 그렇게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따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열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좀 멀찍이 주님을 따르더라도 때로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심지어 내가 명백히 죄를 짓고 넘어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다시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 사람과 문제에 흔들려서 세상의 가치와 선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엇나간 걸음까지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이 4월 한 달은커녕 오늘이 마지막 날 하루도
감당하며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첫 시간 우리를 여기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앞에 이런 상황, 환경, 어려움, 문제, 아픔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해야 될 일들이 산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함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께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